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예. 달란트 비유. 달란트가 금 무게를 다는 중수 그 측량 단위인 거 아시죠? 한 30kg,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많게는 34kg까지. 그래서 지금은 금값이 워낙 많이 뛰었으니까 훨씬 더 비싸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한 3억 원 정도, 1달란트가 한 3억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 적절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 1달란트면은 한 3억 원, 2달란트면 한 6억 원, 5달란트면은 한 어떻게 되는 거죠? 15억 원 되는 거죠. 적은 돈 아니죠, 그죠? 어쨌든 이 달란트라는 이 달란트 비유 너무 잘하는데, 달란트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도 달란트에서 기원한 재능, 이 달란트가 재능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될 때 탤런트. 그래서 우리나라 탤런트가 연예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하고 막 이런 어떤 다재다능하다. 그래서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탤런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래, 달란트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달란트에 흔하게 쓰이는 이 달란트 비유가 흔하게 쓰이는 만큼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진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근데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명세와는 달리 교훈의 초점이 좀 잘못 알려진 비유다. 좀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할 건데 처음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다 경청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달란트 비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훈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 맡겨준 대로 충성되게 열심히 일해서 여러 배를 남겼지 않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아주 적절하게 아주 의미 있는 일에 잘 활용해서 귀한 거 거룩한 거 많이 남겨야 되지 않겠냐라든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허비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1달란트 묻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오니까 주인이 막 꾸중을 하잖아요. 그리고서 막 야단하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허비하면 안 된다. 나중에 주신 거 그대로 정산을 할 때에 만에 하나 제대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면 크게 꾸중 듣는다. 이런 정도? 이런 방향으로 해석되고 안내되고 적용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한 1000강단에서 말씀이 달란트 비유로 선포된다면 한 999강단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세계교회도 물론이고요,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을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요. 여기서 더 이상 다른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무슨 또 다른 교훈의 여지가 있겠냐. 그럴 거라 단정하고 아무도 이런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영어의 탤런트, 재능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유래한 걸 보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걸로 여겨져요. 그러나 수십억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해도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의견을 지지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을 지지하냐 보다도 성경 안에서 이 비유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성경 안에서 이 비유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선물을 잘 활용하고 남기자, 이렇게 성경 안에서도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본문을 문맥 안에서 정확하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의 주제가 그렇게 여겨진다면 이 비유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성경 본문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재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논쟁 끝. 뭐 더 이상 무슨 말 할 게 있겠어요. 이 주제 자체가 재능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면 의심할 필요도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재능을 따라 열심히 일하라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좀 귀하고 선한 거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만이에요. 교회 일에 더 충성하십시오. 경건하고 거룩한 일에 더 열심히 하십시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성경 본문 안에서 재능은 별로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강조되지 않아요. 사실 달란트 비유에서 재능을 유추해낼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은 15절에 그것도 극히 일부분, 한 소절이에요. 한 소절. 뭐라고 그러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요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거 말고는 재능이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낼 수 있는 다른 모티브는 없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능이 달란트 비유 전체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 재능이라는 단어가 주제를 쥐고 흔들 만큼 중요한 구절일까? 결론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구절은 별로 중요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빠져도 문맥의 큰 흐름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사실 정말 중요한 주제 구절이라면 그 구절이 빠지면, 그 소절이 빠지면은 전체가 깨져야 돼요. 그쵸? 중요한 요절이라고 하면 그 요절이 빠져나오면은 그 문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야 중요한 요절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요절이 빠지면 말이 안 돼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재능을 잘 활용하자, 재능을 의미 있게 사용하자, 이런 해석과 적용은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소절을 빼도 전체 문맥에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왜 한국교회 안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이런 내용으로 고착화됐을까? 뭐 주일학교 교사들부터 계속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어 있으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주로 강단에서는 목사님들이 성경학자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나름 해석해요. 그게 큰 어떤 교리에 어긋남이 없는 한 최대한 건강하고 또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옳아요. 그렇죠? 진짜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질문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성도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동기 유발이 될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교훈을 해야 많은 그리스도인이 호응을 할까? 이런 식의 실용적인 측면에 훨씬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귀가 닫혀졌어요. 청중의 필요에 의식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본질을 벗어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많은 목회자가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일할까? 동기 유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일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동기 유발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내 기쁨과 동기가 있어서 봉사를 한다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니까 부모 공경 마땅히 해야 하는 거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그 당위성에 대한 동기는, 원인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이 나중에는 삐딱선 타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충성하게끔 만드는 것에 온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엇나가 버린 거죠. 쉽게 말해 동기부여를 통한 당위성보다는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할 목적으로 달란트 비유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이 재능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직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 점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건데요. 마태복음 25장 30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생각해봐요.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표현은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내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자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실 분이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것은 사실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자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만약 이 본문 주제를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봉사 충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훈을 삼고 읽는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은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뭔가 선하고 거룩한 일에 마음껏 활용해서 선한 것을 남기지 못하면 자기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한국교회 전통적인 재능에 관한 해석에 동의한다면 해석의 결과까지도 동의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재능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 100분 잘 활용해서 충성 봉사해라, 많은 선한 것들을 남겨라 이렇게 했다면, 그렇지 않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지라 쫓겨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않다면 지옥불에 멸망을 당한다, 이런 말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근데 앞에는 이렇게 이해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해석해요. 그러니 혹시 이 본문을 재능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들 중에서 누구든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믿는 분 있을까요? 과연? 내가 재능을 100번 잘 활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한 너 왜 그랬어 이놈 하고서 들어다가 지옥불에 던져버릴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을 재능에 관한 것으로 읽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즉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엉뚱한 주제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나를 대변한다고, 성경인 나를 대변한다고 중간에 목회자가 나서서 사실은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했는데 성경은 뒤에서 뻘쭘한 거예요. 아닌데? 나 그 얘기 아닌데? 지금 그런 얘기 아닌데? 했는데 앞에서 막 열변을 토하는 목사님은 사실은 이런 거라고. 이건 아닌 거죠. 비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먼저 이 본문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 자, 이 비유의 제일 첫 번째 구절 뭐라고 시작하죠? 네? 14절 보세요. 14절 첫 마디가 뭐죠? 또 거기다 밑줄 아니면 동그라미 또 그러면은 뭐예요? 또라는 말은요, 앞에 본문과 이제 시작하는 본문이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전에 있는 것을 받아서 마치 이와 같이 또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거를 받아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라는 말은 앞에 본문과 이제 시작하는 본문이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연결해 주는 말이에요.
앞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열처녀 비유예요. 이 두 비유가, 이 열처녀 비유와, 열처녀 비유 아세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결국에는 신랑이 왔는데 다 졸며 잘세 그랬는데,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다섯 처녀는 기름을 보충해가지고 신랑을 맞고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나는 아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못 들어갈까 봐. 빨리 가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와라. 사러 갔는데 못 들어간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 또 하면서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 이 두 비유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비유는 또로 시작하죠. 그런데 왜 앞에 부분의 비유는 분명히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인데 그 뒤에 비유는 재능에 관한 비유로 그 맥락이 전혀 엉뚱하게 달라지냔 말이에요. 왜? 대답해 보세요. 또라고 시작하는데 맥락에 안 맞게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같은 주제여야 또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제가 달라지냐고요. 천국 비유에서 왜 재능 비유로 달라지냐고요. 이런 흐름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문맥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하여 설명하는 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재능, 달란트 재능이 돼요? 주제가. 그 재능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로 왜 그 주제의 초점이 맥락 없이 달라지는 거냐고요. 결론은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저는 선언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이렇게 결론 맺고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앞에 열처녀 비유와 같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 비유다. 이 비유로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비유예요. 이 달란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목이 곧은 자에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감히 제가 이렇게 주제를 선포해 봐요. 이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해석은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왜 그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동안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성경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함께 말씀 내용 차분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25장 14절 볼까요?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14절 15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14절에서 종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의 전제는 어떤 사람, 그 주인이죠. 종들을 불렀다. 그러면 이 부른 이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 그죠?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죠.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떠나는 거예요. 맡겼다는 것은 다시 찾겠다는 전제잖아요. 그죠? 종들을 불렀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전제고. 16절 17절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그것을 남기죠. 18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감춰두고요. 중요한 구절은 주인이 돌아와서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대화하는 부분이에요. 주인과 1달란트 맡았던 종의 대화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1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 말하냐면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내가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도 좀 어렵죠? 뭔 말인지. 근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은행이나 원금 맡기면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는 사람한테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단을 하죠. 이 대화가 무슨 내용인가요? 먼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주인님,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감이 좋아요, 나빠요? 예? 덤불을 해치지도 않고 거기서 나는 곡식들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이거는 거저 자라난 것을 거저 먹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아주 수완이 좋은 분이다. 나쁜 말로 하자면 아주 수전노, 아주 꼰대, 자진고비, 스크루지 영감 같은 분이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다. 우리 그 산에 들어가갖고 화전민이라고 아세요? 거기 밭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밭이 없죠. 나무를 베내고 뿌리를 캐내고 밭을 일구어서 결국 밭을 만들어서 거기다 뭘 심어가지고 걷어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먼저 건물을 걷어내고 돌을 골라내고 땅을 갈아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물을 주어서 열매를 나중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요, 오직 덤불도 해치지 않고 거기서 걷어먹으려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는 주인은 앞서 노력도 하지 않고 먼저 거저먹을 생각만 하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요, 달란트를 가지고 이 나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노력도 하지 않고 거두게 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땅에 감추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주인의 대답이 뭐예요? 좋다.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너는 정말 내가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걷어들이고 씨도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걷어들일 정도로 악하고 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만약 정말로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더 두려워서라도 내가 맡긴 돈을 은행에 넣어두거나 원금 맡기면 이자까지 얹어주는 사람에게라도 맡겼어야 옳은 행동 아니었냐? 뻔히 내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이제 의미가 좀 드러납니까? 조금 이해 가세요? 이 본문의 주제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종에 관한 거예요. 삐딱선을 탄 종에 관한 얘기예요. 그게 왜 삐딱선을 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보다 앞서 두 종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줬는데 나는 1달란트만 받아가지고 입이 이딴만큼 나와가지고 삐졌는지, 아니면 그 전에도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왜 주인은 똑같은 종인데 하나에게는 5개를 주고 하나에게는 2개를 주고 하나에게는 나한테는 하나만 줬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 서러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의적으로 삐딱선을 탄 종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종은 무엇 때문에 심통이 났는지 주인에게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삐딱하게 구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종은 주인의 의도에 맞추어서 놀아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때문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던 거예요.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제는 뭘까요? 왜 이것이 천국 비유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걸까요? 본문의 주제는 앞서 살펴본 대로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작정하고 막 불순종하고 삐딱선 타는 종은요, 결코 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고 불순종하고 목이 곧고 막 교만하고 막 그래서 주인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삐딱선 타는 그런 종은 결코 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놈을 당장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즉 이 말씀의 바른 주제는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바른 교훈이에요. 맥락상 이게 맞아요. 이런 이유로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관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전해주셨을 때 다분히 옛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시절에 연결되어진 그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옛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알았거든요. 그러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삐딱선 타고 막 꼬고 그렇게 구는 너희에게는 절대로 천국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과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파악한 주인의 정체성은 과연 옳았던 걸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그렇게 여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겼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 주인의 정체성이 맞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옹졸한 분이에요? 과연 그 주인을 그렇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 하는 그런 분인가요? 여기서 상징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가지고 있었던 주인에 대한 정보는 정확한 정보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뭔가 마음속에 꼬여서 그렇게 바라보고 싶었던 것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은 어떤 분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또한 그분 앞에서 하나의 종인데, 맞습니까?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각각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각각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대요. 어쨌든 각각 우리도 뭔가를 하나님께로 받은 그분의 종이라고 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그 주인, 내가 아는 하나님의 정체성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분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강산 수많은 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에 대한 상을 굉장히 섞어찌게 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냥 좋으신 분,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좋으신 분이, 심지어 사기치고 나쁜 짓 할 때도 기도하고 사기쳐요. 성경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하잖아요. 한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아주 그냥 막 무시해버리는 아주 악독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는요, 원수에게서 굉장히 막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도시에 있는 유일한 재판관인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하소연을 하죠. 들어달라고 하지만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부는 매일 계속 하소연하죠. 불의한 재판관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귀찮고 너무 번거로운데 이거 빨리 처리해주지 않으면 내가 괴롭겠는걸?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그 맥락은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불의한 재판관과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인데, 그죠? 이런 말이잖아요. 그 뒤에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풀어준다는 거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러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 정도라면 하나님은 훨씬 더 빨리.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는 사람, 이 이치를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인자하고 훨씬 더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불의한 재판관이 그 정도라면 하물며 자비로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냐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는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비유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이야기 속에 있는데 사복음서 안에서 어느 건 빠지고 어느 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요 같은 대화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 교훈 안에서 이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다 보면은 지금 이 이야기들이 다 하나의 맥락 안에 하나님 비유 안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거기서 아버지들, 이 땅 위의 아버지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너희 중에 누가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악한 너희도 아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냐. 하물며, 여기서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당연히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냐.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이 땅 위의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는 더 이 땅의 아버지들의 완성형이고 이 땅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기 위해서 어설프지만 불완전하지만 아버지를 세워주셨어요. 아버지들이 근데 완벽해요? 이 땅 위의 아버지들이 완벽해요? 전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일부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형상을 심어두셨거든요. 그럼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완성형이거든요. 완전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에요. 이 땅의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고 자상한 우리 아버지보다도 능가하시고 넘어서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종은요,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오해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요, 노골적으로 거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불순종해요. 이런 자들에게 천국의 문은 닫힐 것이다. 이 비유를 우리 인생의 대조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확장해 볼까요? 주인은요, 자신의 귀한 것을 종들에게 잠시 맡기고 먼 타국에 가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죠?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 간다. 근데 다시 올게. 그리고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나 지금 가는데 뭐 하러 간대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다시 올게. 뭐 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그리고 뭐 하신대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죠? 근데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간다, 다시 올게, 너희도 함께 하자. 이렇게 하게 하는. 주인은 다녀온 다음에 종들에게 맡겨진 귀한 것들로 어떤 귀한 일을 했는지 각각 결산하는 거예요. 갔다 온다 했을 때 그 행간에 오신 주님은 귀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와 같이 그 나라가 임할 때 함께 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나라가 임하기 전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뭐냐? 그 나라에 속한 자와 그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구분점, 그 기준점은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인생이 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로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이 시간도, 이 물질도, 건강도, 여유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인생 안에서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삐딱하게 작정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내 마음의 본성대로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하나님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근데 귀찮아져요. 그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좀 범죄를 하면 양심의 가책도 되고요. 죄책감도 아주 심하게 오고요. 그러니까 편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지만 애써 하나님은 없다라고 교묘하게 부정하는 거죠. 무신론자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악하다, 못됐다, 독하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귀한 것들로 결국에는 나만 이기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인생 한번 행복하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까요? 아닐걸요? 그러면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맡겨주신 귀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오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을 예비하는 우리가 앞서 고민했던 달란트 비유 앞에 나오는 것이 준비된 신부 이야기 했잖아요. 정결한 신부와 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들은 신랑께서 오실 때 그 혼인잔치 자리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팔이 울려 퍼지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인데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가 먼저 깨어난대요. 그리고 호련히 변화된대요. 그리고 죽은 자가 먼저 그렇게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래서 그렇게 불러 올려간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거잖아요. 호련히 변화되어서 100년 미만 썩어질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우리 잘 알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정결한 신부가 입장해서 시작되어지는 그 혼인잔치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때로부터 천년왕국 예수님과의 이 신혼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천년의 왕국이 채워진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을 선포하게 돼요. 그 땅 위에 남겨진 사람들은 벌써 진노의 7 대접을 받고 있고요.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입장권과 같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입장권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제가요 사람의 노력이 구원을 이룬다, 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과 진리 생명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 그분을 인정하고 영접하여 믿고 따르는 삶,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삶, 하여 그분과 같이 닮아가고 그분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 그래서 영원히 그분이 되고 싶어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로 모으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이 땅 위에서 그분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것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면서 100년 미만 남들 눈치도 보지 않고 최대한 내가 이기적으로 행복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풍성하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 기쁘고 쾌락에 신나가지고 그렇게 살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 없죠. 맡겨주신 100년 미만의 삶은 우리에겐 달란트와 같거든요. 주어진 100년 미만 그분을 위해 살아내기도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이에요. 그것이 1달란트든 100달란트든 1000달란트든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할 뿐이죠.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이 땅에 유한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거두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 땅 위에 썩어지는 것들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거두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비유의 마지막 자리에 선 이 성실하고 진실했던 두 종처럼 나름대로 주인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야, 나 뭐 다른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5억 원이나 되는 또는 6억 원이나 되는 사실 이거 떼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보증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믿고 맡겨주신 주인께 감사해서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열심히 봉사 충성해서 귀한 것 남겼더니 나중에 뭐라 해요? 주인이 돌아와서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 위에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저 하늘 위 더 크고 더 많고 더 영원한 것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평가가 이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재능에 관한 걸로 보면 정말 작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죠. 원하기는요, 이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 칭찬이 주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너가 이 땅 위에 지극히 적은 일에도 이렇게 충성을 했냐. 내가 저 하늘 위 더 크고 더 많고 더 영원한 것들로 너에게 맡길 거야. 그렇게 너도 나와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그때 아멘 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 공락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